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손자병법에 보면 집시지기면 백전불태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적하고 싸울 때에 대적을 알고 자기를 알게 되면 그러면은 100번 싸운다 할지라도 결코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에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 그 망대를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망대를 세우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예산이 망대를 세울 때에 기초만 세우고 나머지를 세우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비웃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한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할 때에 자기에게 있는 군사 1만을 가지고 대적의 2만의 군사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을 해보고 만약에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하면 그 대적이 멀리 있을 때에 가서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어서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대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골리앗을 향하여서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 왕이 말렸습니다. 왜 말렸습니까?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큰 용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러 가봐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그의 대적 골리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된다 그랬어요. 한 규빗은 보통 장년의 팔꿈치에서 제일 긴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다 그럽니다. 보통 45cm에서 54cm에 이르는 이 크기인데 우리가 한 그 중에 절반 50cm로 계산을 했을 때에 이 골리앗의 키는 3m하고도 20cm나 더 돼요. 정말 대단한 큰 키 아닙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농구 선수 가운데 최고의 장신이 하승진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그 하승진 선수의 키가 2m 21cm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지요. 제가 보면은 올려다 봐야 될 정도로 큰 사이즈입니다.
근데 거기보다 1m가 더 크니까 얼마나 큰 키겠어요. 그런데 그가 무장하고 있는 무장을 보면 그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다.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은 어린 갑옷, 비닐로 된 물고기 비닐처럼 이렇게 되어진 그런 갑옷인데 그 무게가 5,000세겔. 5,000세겔은 키로수로 계산하면 약 57kg이나 되는 보통 사람들의 몸무게만큼 키가 3m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그 갑옷도 대단한 갑옷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에는 녹단창을 메었고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다. 이 배틀채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큰 사이즈를 말할 때 쓰는 문학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창은 그 창 끝이 세로 되어 있는데 그 창 끝의 무게만 600세겔, 약 7kg에 달하는 그런 무게의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 왕이 이 골리앗을 아는 것이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까? 아주 그 대적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그 골리앗을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울 왕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이 다윗은 그 대적인 골리앗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전에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새끼를 빼앗아가면 쫓아가서 그 사자나 곰에게서 어린 양을 빼앗아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저 골리앗에게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 다윗은 자기를 알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고 하나님께서 나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되므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 때에 제5대 사사로 활동을 했던 이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더 음란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이 내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한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은밀하게 좋아하는 것, 그것을 음란한 여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 왜? 말로 자꾸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실제로 음란한 고멜 같은 그 여자를,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은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그랬고, 사사기 10장 6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또 다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왕정의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겼지만 나중에는 그도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 그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그 악은 계속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어떤 것은 중요하게 여기거나 더 사랑하거나 또 아니면은 덜 중요하게 여기거나 덜 사랑하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너희가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제약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개화기 시절에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할 때, 또 일제의 강점기 때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또 6.25와 그 궁핍과 그 어려운 참변의 시대를 살아갈 때도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오직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것까지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만몬신이 주인이 되어지고 온갖 인본주의의 수단과 방법이 교회 안에 판을 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에도 간섭을 받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의 본분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당하는 고통이고 수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지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됩니까? 느헤미야서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바벨론 아닥사스당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나 세상에 부귀와 영화나 권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큰 환난과 궁핍함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을 전해 주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그 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은 나와 내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난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 흩었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이 느헤미야를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을 하셔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복원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세상을 탓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이 나와 내 집안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문제가 생겼음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미디안에게 그들을 넘겼을 때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핍박했느냐. 평상시에는 가만 놔뒀어요.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두었다가 언제 추수 때가 되면 그 곡식들을 거둘 수 있는 추수 때가 되면 마치 메뚜기 때와 같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모든 농산물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고 잡아가는 그러한 비열한 악을 행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이 들을 때 너무 황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자기 집안은 극히 약한 그런 집안이고 또
자기 집안에서도 자기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내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의 상을 찍어버리라 그랬을 때에도 그 일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못하고 밤에 은밀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가서 쳐서 물치라 그랬을 때에도 2번씩이나 솜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건지 시험을 했었습니다. 또 막상 그들을 치러 가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도 두려워서 치러 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진영에 보내셔서 그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꿈꾸고 말한 것을 듣게 했습니다. 그때서야 이 기드온이 믿음의 힘을 얻고 그 나라를 치러가는, 그 미디안 대적을 치러가는 그러한 일을 시작했던 사람, 한마디로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용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큰 용사여.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 기드온 자신도 자신을 생각할 때는 전혀 합당하지 않는 황당한 그러한 호칭을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왜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고 밝히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자신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분의 고하나 내 소유의 유무나 그런 것에 전혀 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군사를 가지고 이 미디안 족속들, 동방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그들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 그랬고 그들의 낙타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모든 대적을 능히 물리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 장인의 이드로의 장을 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한 가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함께한 모세를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모든 술사들이 다 달라붙어서 대적했는데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용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그와 같이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느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어떠한 것에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이 비밀을 오늘 우리도 함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과연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직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께서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이 기드온이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현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기적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그 질문에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어요. 왜? 이미 사사기 6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파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러한 미디안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민족을 내가 지금 일어나서
그 민족을 지금 구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채찍질을 하실까요? 그것은 그 자녀를 마침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죄악을 제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고 채찍질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때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때문에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징계가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징계의 연단을 잘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기 6장 14절에 이 기드온에게 일어나서 미디안 손에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에스더서 4장 14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내가 오늘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 유다인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 지금 미디안의 핍박 속에서 고난당하는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고 때가 되어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까? 왜 이 시대에 그의 몸된 교회에서 그의 지체가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이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대를 우리의 손에 맡기셨어요. 미디안의 압박 속에서 고난당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기드온을 일으키시어서 구원하시고자 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당하는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당할 자가 세상에 어떤 정보도 어떤 권세도 어떤 환경도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뿐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을 한 번도 당한 그 어떤 세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한번 봐보세요.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무슨 무기였습니까? 횃불, 항아리, 나팔. 그걸 가지고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떠한 특수한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 나갈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 나갈 때에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사사기 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에 신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고통받을 때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세우시고 일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지라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아사가 구할 때에 그의 대적 100만 대군도 물리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방법도 몰라서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그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런 무기도 없고 방법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느헤미야와 같이 울며 애통하며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은 바뀌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태산 같고 아무리 높은 장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모든 장벽과 태산은 마치 타작기계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는 교와 같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고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